오늘 저는 부활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칠 때 8년 전에요, 누가 우리 집에 그 군자란, 예쁜 군자란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 군자란이 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난에 꽃이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그것을 다시 꽃 피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8년 만에 말입니다, 그 군자란에 꽃이 핀 거예요. 주홍색, 얼마나 예쁜 꽃인지 몰라요. 아기를 하나 낳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쁨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번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통은 제가 우리 집에 17살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눈이 많고 하고 안 치워져 있기 때문에 겨울 내내 이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강아지가 피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8년 전에 있던 그 방치해 놓은 그 군자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랑한다. 네가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침침한 데서 참 고생 많았구나.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 햇빛도 있었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우고 했는데 춥지만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두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이 군자란이 사랑을 받고 8년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정말 나의 사랑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이 군자란을 꽃 피운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 겨울 참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잘 참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빛을 볼 날이 있다, 네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날이 있다 하는 그 부활의 선물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군자란을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제가 군자란을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자란이요, 깊은 혹독한 추위와 그늘 밑에서 오래 방치돼 줄 때, 그때 그 다음 봄에 군자란이 새로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어둡고 험해도 바로 그것은 절망이요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꽃을 피우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이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지 출생지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죽어 썩어질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고 심었는데 죽고 썩지 않고서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군자란이 어두운 데 거하면서 혹독한 추위와 아픔을 견뎌낼 때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갔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가 저 무덤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썩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885년에요. 이 미국 선교사 두 사람이 최초로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배에서 발을 디뎠어요. 온드우드와 아펜셀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베트남 땅에 선교하러 내가 처음 떠날 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오늘의 영광은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피와 땀과 죽음의 그 삶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인내하면서 우리 조선 땅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피워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두워요. 제가 사는 탄다 호텔, 그 탄다 아파트인데요. 그건 사이공 강변에 있는데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워요.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제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2층, 제가 3층 아파트에 살았고요. 4층에 충남 방직에서 온 그 재정부장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회계 담당하는. 그 집에는 기원이라는 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불교 믿는 집안이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별로 그 집하고 이렇게 교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 1살짜리 애가 말입니다.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선임도 없고 한국인 다른 분도 없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례를 좀 치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정말 비참한 장례였습니다. 이 기원이라는 1살 된 딸이 말입니다. 그 가정에 미랄이 된 줄은 나는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베트남 한인교회 20주년이 되어서 거기에 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나를 제일 많이 반기는 사람이 이 기원이 죽은 그 부모들이에요. 목사님 저 기억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찬양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우리 아이예요. 딸 하나가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2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목사님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만 준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심는다는 것은요, 정말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심고 우리가 죽고 썩어져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군자란이 꽃 피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를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인도해 준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 있어요. 페드코에서 온 사람인데 그 선생님의 기도 덕분에 이 기원이가 천국을 가고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참 한 선생님의 역할이 귀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 깊은 바닷속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 고통을 아픔을 우리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 그 하늘의 미랄이 그 죽은 우리 한국의 어린 씨앗들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 우리들의 거짓과 우리들의 부정 때문에 이렇게 죽은 이 한국 사회의 어린 희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더 빛난 새로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두 번째 그 요소는요,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연극할 때도 똑같이 잘했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지 않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말은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그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여 깊은 바다에 빠져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살아날 그런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 도망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피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어 시리리라 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암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두려워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2절 3절 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나의 상처를 다 말씀이 덮어줘 버려요. 부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뭘 해야지 하는 나의 생각이 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복수와 경쟁과 시기와 죽임과 살인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분명히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추운 겨울이 혹독한 한파가 계속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오늘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념을 하면서 그 많은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라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유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모든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야 하다. 우리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